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72면에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에게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에 13만 5천이라는 숫자는 안 나오지만 뒤에 8장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고요. 이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입니다. 3만 2천이 모였는데 3만 2천에서 하나님이 많다라고 해서 2만 2천이 돌아갑니다. 그럼 10,000명 남은 거예요. 근데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 그러셔서 300명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본문 13만 5천 대 300명이 싸우는 그 전쟁을 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7장과 8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라고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입니다. 원래 기드온이란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또 하나의 이름은 여룻바알이라는 것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6장 3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알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과 싸웠다.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바알과 싸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현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현철이란 가수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저를 소개하라고 하더라고요. 소개하는데 형용사를 넣어서 설명을 또 소개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반짝 생각난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는 소개했습니다. 저는 손대면 톡 터질 것만 같은 봉선화 연정의 현철입니다 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들으면서 딱 이런 분위기로 거의 그분들이 반응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의 또 다른 정체성은 현철이었습니다. 봉선화 연정, 그 현철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목사가 되어 믿음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김현철이라는 앞에 형용사를 둔다면 어떤 거를 둘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면 임마누엘 현철 이렇게 불러준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임마누엘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현철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현철 이름도 부르지만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면 굉장히 제 마음에는 흐뭇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룻바알과 싸운다. 그리고 기드온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어떤 두 번째 이름을 갖고 있든 좀 이런 이름, 우상과 싸우는, 바알과 싸우는 그런 이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여룻바알 기드온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즉 앞에 6장에 보면 13만 5천인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빡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몇 명을 만들었냐면 3만 2천 명을 만들었습니다. 3만 2천 명을 만들어서 전투가 수적으로 보면 13만 5천과 3만 2천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입장에 대보십시오. 잽이 안 되지 않습니까? 13만 5천에 3만 2천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묵상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한 사람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꿈을 담아서 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왜 한 사람이라고 했냐면 그래서 더 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원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 평균적으로 80에서 90명이 예배에 참석하는데요. 주님이 80명, 90명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 한 사람이 드리는 찬양을, 기도를,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90명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3만 2천도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2천이 많으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무서운 자들은 돌아가라.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3만 5천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쪽수에 밀리잖아. 그러면서 얼마나 두려운 자가 많겠습니까? 그 중에 2만 2천이 돌아갑니다. 2만 2천이 정말 돌아가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이 남는 거죠. 근데 10,000명이 남는데 그 10,000명 앞에 하나님 또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0,000명 앞에서 가르는데 물을 먹는데 서서 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먹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9,700명이 돌아갑니다. 마지막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본문 13만 5천의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의 용사 300명이 함께 전투하는 장면, 그 유명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13만 5천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13만 5천인 거죠. 너무나 많은 숫자. 이길 수 있을까? 또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3만 2천. 우리는 3만 2천 뿐이 안 되는데. 2만 2천 돌아가니까 그 다음 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10,000명. 10,000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10,0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을 때 과연 그때 300명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은 있었지만 이런 관심 아니겠습니까? 전쟁 패했네. 전쟁 끝났네.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32,000이 많다라고 하셨으며 왜 그중에 10,000명을 왜 그중에 300명을 뒀냐면 2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랬대요.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러니까 32,000이 만에 하나 135,000과 싸웠는데 전쟁에 승리해버렸다. 예를 들어 또 다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135,000 중에 많은 사람을 우리가 죽였다 라고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될 때 만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스스로 말할까봐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이 그 전쟁을 이기면 스스로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할까봐 300명까지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은요, 나를 잘 아세요. 내가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정말 135,000과 그 다음에 32,000이 싸울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32,000이 조금이라도 이기려는 기세가 있고 조금 더 그들에게 피해를 많이 줬으면 돌아와서 어떤 얘기 하겠어요? 야, 너희들 그거 알아? 135,000과 내가 싸웠는데 내가 이겼어. 내가.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뭐예요? 높이는 거죠. 나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죠. 이번 주에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을 만날 때 더원사랑의 교회에 대한 많은 칭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칭찬을 들을 때 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교회가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헌신하는 좋은 성도가 있어서 더원사랑의 교회는 참 많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제가 거짓이 아닙니다. 1부 때도요, 그 전에 이 1, 2부 예배 주일날 모든 사역을 위해서 교역자들이 8시에 출근을 하면요, 주일날 8시에 출근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1부 때 교역자들 얘기했더니 다들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마 기도를 안 했는지 아니면 지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8시에 그 교역자분들이 모여서 뭔가 사역하기 전에 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오늘 모든 훈련과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사역을 준비합니다. 또 그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2부 예배 때 10분이라도 15분 일찍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참 많은 분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시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 옥상에서 어두컴컴한 방에서 권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예배를 모니터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음향이나 영상이나 기온이나 모든 것들이 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전할 목사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정말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권사님들이 지금도 옥상 그 방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우리가 오후에 가다 보면 모이는 많은 모임마다 먼저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중은 어떻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면 그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며 또 예쁜 발 화요일날 모이는 전도 모임에도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수요일 매일 기도회도 1시간 반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훈련은 어떻습니까? 모든 훈련들은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훈련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더원사랑의 교회 칭찬을 받으면요, 담임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성도분들이 교회에 많으니까 더원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모르고요, 좋은 성도들을 모르고 제 자신이 스스로 살아간다면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래,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래, 내가 행정을 잘해서 그래, 착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칭찬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그래. 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제 능력을 알고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도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겸손함, 대단한 목사 아닙니까? 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갑자기 여러분 분위기 보니까 해보고 싶어가지고 2부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 2부와 1부 예배 설교가 달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2부도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1부 때 설교와 2부 때 설교가 다르지? 여러분 서보시면 압니다. 서보시면 압니다. 똑같은 원고와 똑같은 묵상을 했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상에 맞춰서 이 메시지를 묵상한 범위 안에서 주신다는 것. 원고는 5장, 6장이지만 이 노트에 수많은 설교들을 제가 필사하고 이렇게 다 기록해서 제가 올라옵니다. 이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노트를 가지고 혹시나 주님이 그분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면 이 노트 안에 묵상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3,000% 빠지면 안 되니까요. 2부 때 지금 기도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제가 5분이나 늦게 끝나면 목이 아파 죽겠다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설교하시냐고 또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스스로 내 자신을 높일까봐 하나님은 32,000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높일까봐 10,000명이 많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300명을 하나님은 데리고 이 전투를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13만 5천을 묵상하고, 3만 2천을 묵상하고, 1만을 묵상하고, 300을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김현철 목사를 여기에 앉아있는 90명 중에 그냥 무리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본대요.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나를 본대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 한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10,000명으로 줄어들죠. 제가 얘기 3절에 보십시오. 얘기했듯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22,000이 돌아가잖아요. 32,000에서 두려운 자 돌아가라. 22,000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습니다. 여러분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 중에 난 믿음이 있어 두렵지 않다. 와, 그분은 손잡아 드려야 돼요. 돌봐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13만 5천 앞에 3만 5천을 보면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라 했더니 22,000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거. 제가 늘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일제시대에 순교하신 주길철 목사님이나 자기 아들을 일본 순사들이 죽였지만 그 순사들까지 양아들로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됩니다. 나도 저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주길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마음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때 그분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 몸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제 아내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치면 막 엄청 아픈 것처럼 얘기하고요. 막 죽을 것 같지 않은데 죽을 것처럼 막 행동합니다. 제 몸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고문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그분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파요 막 그러지 않을까? 제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러지 않을까? 이러시면 안 돼요 막 그러지 않을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라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그러지 않을까? 여기 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안 믿어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뭘 기다려요? 빨리 해방되길 기다리는 거죠. 해방돼서 더 이상 고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전히 제 모습에도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근데 주님이요,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겁쟁인데, 찌질인데, 두려운데, 왜 내가 300명 안에 있지? 내가 왜 10,000명 안에 있지? 내가 왜 32,000에 있지?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떨리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용사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왜 겁쟁이 같은 두려운 기드온에게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너도 두렵잖아. 너도 돌아가. 라고 하지 않으실까? 너 믿음 있는 거 맞아? 야단치지 않으실까? 기드온은요, 이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다. 너는 용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바다에 풍랑이 일어요. 바다에 풍랑이 이는데 제자들이 그 배에 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막 깨워요. 깨우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죽을까 봐 겁이 납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예수님 일어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라면 예수님 눈 뜨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야, 이 믿음 없는 놈들아. 그렇다고 너희들이 제자들 맞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믿음 있잖아. 너 믿음 있잖아.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13만 5천과 같은 일주일 동안 버거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파도처럼 곧 내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용사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상황 앞에서 기드온을 용사로 말씀하신 주님은 왜 용사로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풍랑일 때 예수님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병자를 일으키듯, 주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듯,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듯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내 믿음을 꺼내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꺼내어 사용을 못하니까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막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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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세상에 나가는데,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13만 5천 만나고 파도 풍랑 만나면 그냥 내 믿음이 자동으로 막 열리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가슴 벅차 올라서 세상에 일주일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면 내 믿음이 막 자동으로 나올 것 같은데, 자동으로 고백될 것 같은데 진짜 그러던가요? 그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이 막 드러나던가요? 아니요. 대부분 경우 어때요?
내 고난 앞에서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고난만 바라봐요. 여전히 13만 5천만 바라보고 여전히 풍랑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믿음이 내게 있는데 그 믿음을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 없는 놈아 책망하지 않고, 절대 책망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현철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현철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그걸 좀 기억해 주면 안 되겠니? 그걸 좀 이 상황에서 선포하면 안 되겠니? 내가 만난 예수님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꺼내어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없다가 아니라 믿음을 꺼내어 사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만 명으로 두려워 떠는 자들 다 돌아가라. 제가 또 한 가지 묵상해 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두려운 사람하고는 일하지 못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어떤 두려움입니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만 의지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2만 2천 명 돌아가잖아요. 두려운 자들은 돌아가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두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꺼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문제만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하시면 그 믿음 안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번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참 많은 8년 동안 일들이 있었지만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거든요. 기드온이 기도했던 장면이 6장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양털 기도를 드렸어요. 잘 아시죠? 주님, 제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기대했냐면, 내가 이 양털을 이 바닥에 둘 텐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한다라고 믿는다면, 승리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양털만 적시고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소서. 또 정말 다음날 나와보니 양털만 적셔 있고 땅은 다 말라 있던 거예요. 이 또 소심한 기드온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을 둘 텐데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 승리한다면 양털에겐 비가 내리지 않고 양털 주변의 땅만 적셔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다음날 나갔더니 정말 양털은 적시지 않고 주변 땅만 이렇게 적셔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가 참 많은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내가 어떤 걸 정해놨어요. 어떤 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양털만 적셔주세요. 땅은 적시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땅은 적셔주시고 양털만 안 적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 기도 가운데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라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기도라면요, 하나님과 나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종이에요. 알라딘 램프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현철아 넌 이렇게만 해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분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유기적인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식합니다.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이 계약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에 투자합니다. 이거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반드시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남편 오랜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찌르면서 막 나와서 은혜 좀 받게 해주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고 남편이 확 한 번에, 한 방에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한 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이 한 방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한 방이지만 그 한 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평생을. 그리고 그 한 방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자,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13만 5천만 묵상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정말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미디안의 군대가 많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내가 일할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13만 5천 앞에 서는 거고 파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있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믿나? 막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딱 기준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자신이 뭘 자랑하고 있는가, 뭘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뭘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계속 자랑했던 것들,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던 것들, 일주일 동안 그것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이 칼빈의 말처럼 우상의 공장이에요. 오늘은 돈이 필요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승진이 필요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뭐 건강이 필요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계속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거 한 방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한 방 주셔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의지하는 건 뭐예요? 한 방이에요. 돈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13만 5천 명 앞에서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면서 마지막 300명이 나오지요. 그 300명이 나오는데 그 10,000명에서 9,700명이 돌아갑니다. 9,700명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6절에 나와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니 300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였냐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물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막 달려가서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물을 먹을 때 이렇게 떠가지고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야, 고개를 쳐박고 먹는 사람들은 군인으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 먹을 때 사방을 경계할 수 없으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사방을 경계해야 군인으로서 마땅한 자세다. 그래서 고개를 쳐박고 물을 먹는 9,700명은 돌아갔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요. 그 해석은요, 정말 또 재밌는 해석이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당시 랍비가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무릎을 꿇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그 사람을 섬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9,700명이 돌아가는데 9,700명은 어떻게 물을 먹었다고요? 무릎을 꿇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300명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 너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섬기네? 너희들 다 돌아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은요, 다 틀린 거죠. 왜요?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숫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셨고요. 왜 많냐면 그 숫자가 싸워서 이기면 너 스스로 이겼다라고 교만할까봐, 이겼다라고 생각할까봐 숫자가 많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면 물을 움켜서 먹든 고개를 쳐박고 먹든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인은 뭐예요? 그 숫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남은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00명이 남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드온이 내가 섰다면, 내가 기드온이라면, 그래, 32,000도 부족했는데 10,000명? 10,000명도 부족했는데 300명이라고? 그래, 하나님 믿어보자. 내가 의지하잖아. 300명이 엄청난 사람들이겠지. 하나님이 엄청난 전략을 주시겠지.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중에요, 8장, 9장 넘어가면요, 이 300명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시죠? 300명이요,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13만 5천이 두려워요. 300과 싸울 수 있을까? 두려워서 그 13만 5천 명이 있는 진지로 몰래 들어갑니다, 저녁에. 분위기가 어떤지 보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한 병사, 13만 5천 미디안 군사 한 병사가 한 병사와 이야기하는 걸 기드온이 들어요. 병사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내게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이 굴러가면서 우리가 있는 진영의 모든 장막을 다 부셔버리고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어요. 그때 기드온이 확신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겠구나. 그러고 돌아가서 300명에게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무장을 시키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횃불을 들래요. 횃불? 또 말씀하십니다. 항아리를 들래요. 항아리? 전쟁에 나가는데 횃불은 뭐고 항아리는 뭘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면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리를 지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를 하려면 300명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뭔가 전략이 대단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싸울게 해서 뭔가 창검을 막 번개를 치거나 우레를 내려가지고 뭔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승리하게 도와줘야지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요, 어처구니 없는 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순종해요. 여기에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쳤냐? 그러고 가면 300년 개죽음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란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자꾸 창조주가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으니 그 문제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안에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50 초반이지만 평생 살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 변화되는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되는 목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변화시키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모습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김현철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안에서 반드시 역전시키리라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꺼내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한 문장이 명쾌합니다. 한번 이 창조를 누가 했나 알아볼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명쾌히 얘기하십니다. 철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고민했던 것을 한 방에 말씀 한 절로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내게 안 믿어지니까 성경 66권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걸 갖다 대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창조과학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 교회가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특강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 마이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스스로 있습니까? 진화해서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분 하나도 없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입니다. 빅뱅이라고요. 여러분, 과연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믿는 게 더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연히 생겼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보는데 내가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우리 자녀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입니까? 이게 모든 시각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면요, 인간의 존엄의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히 사라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만의 신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신이 있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걸 다 떠나서요, 나는 무교라고 말하잖아요.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믿는 신이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의 건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의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나의 노후자금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은행에 남은 잔액이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무교라고 말하지만 무언가의 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을 버리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납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증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내가 신으로 섬겼던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믿으면 돼,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니 자기가 믿는,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님보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돈이 훨씬 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건데,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정말 우리의 신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얘기한다면 뭐가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그 하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으로 옳다란 걸 선택했을 때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는 신을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설득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전도지 하나 줬다고 그냥 뭐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를 볼 때, 야, 다른 교회 목사하고는 다르구나. 야, 더원사랑의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안에 세워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의 만족으로, 우리 안의 기쁨으로 그냥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믿음 안에서 의지하며 걸어가는 교회. 손해볼 것 같지만 그걸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 그래서 담임 목사의 말이 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들어는 주지만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말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죠.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목사라면 언제든지 방으로 찾아오시고요. 언제든지 말씀하셔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 배우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닌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얘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기억하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마지막 황제라는 중국 영화를 봤습니다. 거의 3시간 되는 영화인데요. 진짜 지루했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요.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거. 졸다가 보면서 하나 딱 생각나는 게 그때 그 기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중국의 황제가요. 어린 황제가 방이 너무 많아요. 방이 너무 많아요. 잠을 자는 방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혹시나 다른 사람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나를 죽일까 봐. 어디서 자는지를 감추는 거죠. 어디서 자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그 왕이 행복할까?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왕이 정말 행복할까? 남들은 왕이라고 좋아하는데 하루하루가 두려움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두려움 앞에서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과연 행복한 모습일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데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그 즉위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변질됐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않고 백성들의 소리만 들어요.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백성들 혹시 뒷담화하면서 뭐라고 나를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걸어가는 왕, 과연 행복할까요? 진짜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산다면 하루가 행복할까요? 평생이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새벽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많은 왕들 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참 좋은 일을 했지요. 근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왕의 한계입니다. 한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모실 분이 누구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66권은 변하지 않잖아요. 진리 대신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투표했던 사람이 내가 뽑히든 안 뽑히든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건 맡기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분의 공약을 잘 살피고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게 기도함으로 말씀 안에서 행사해서 어떤 일꾼이 세워지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염려 많으십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염려가 되십니까? 국회의원들을 기도하세요. 염려가 되십니까? 서천동에 동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염려가 되십니까? 학교 아이들이 염려가 되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정말 문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한 주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1절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있습니다. 빈손으로 걸을 때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꺼내달라고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 내가 고백해요. 우리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믿음을 꺼내십시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것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믿음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니? 얼마나 힘드니? 너는 내 용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용사는 바로 그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을 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